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냥 다 못하네. 그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대적할 상대가 없어 보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앞까지 간 모든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하는 그 민족들을 족속들을 다 쳐붓습니다. 이 앞장에 나오는 내용은 발락이라는 그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발락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귀가 일어나서 발람에게 얘기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고요. 발람은 선지자이면서도 재물을 좋아해서 발락이 주겠다는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골짜기에서 그 나귀가 자꾸 벼랑 끝으로 그쪽 벽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벽에 다리가 쓸리니까 나귀를 때리면서 발람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입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음의 사자가 너를 죽이려고 저 앞에 있어서 내가 피한 건데 네가 왜 나를 때리냐? 그러면서 나귀가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마음과 발락의 계획을 없애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항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마음속에 그 주변의 작은 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만나다 보니까 이제 모압에서 제사 지내니까 와서 같이 먹자 하면서 같이 먹게 되죠. 같이 먹는 것뿐 이거 먹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그 제사에는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성행위가 음행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은 한번 이방 제사에 참석하다 보면 이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는 가서 제사만 지내면 되는데 제물을 가져다가 그 태워서 제사 지내는데 얘네는 제사 지내는 게 그냥 완전히 파티에다가 또 그 서로 이렇게 성관계를 갖는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그런 걸 제사라고 하니까 한 번 제사 지낸 사람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모압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을 빠지게 하는 것이 원수의 사단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 바알부올에게 가담합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록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까지 멍청할까?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뻔히 알면서 이렇게까지 멍청하게 참 대단하다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이래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결정할 때 꼭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먼저 결정할 때가 많고 인생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욕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야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거 분명하고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뻔뻔하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얼마나 이렇게 분노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졌고요. 하나님 그것을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다가 다 목에 매달아 죽여라라고 얘기하시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같은 민족이 같은 형제 자매를 잡아서 죽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한 남자가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사장의 아론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음행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는 형제를 죽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또 이방인의 여인인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화가 나가지고 질투가 났다고 표현하지만 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죽여서 연병이 그친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다. 네, 여러분 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 다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면요.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진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다 죽었구나 이렇게 보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은 것을 보면서 나 그 모습 보면서 난 살아야지. 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렇게 죽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은 무섭지 않습니다. 보이니까 가서 같이 싸우면 되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우리 주위에 있으면서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코로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도 주위에 막 위에 걸리는 사람들 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온 죄악의 씨앗은 점점 자라나서 개인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방 여인들의 은밀한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신과 연합하는 큰 죄악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쳤고요.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일 때 우리는 우리의 눈길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편안과 안락과 또 쾌락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어제보다 더 진한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해주셔서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축복하셔서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이 주 앞에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는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일에는 버티지만 작은 일로 인해서 조금 갉아먹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오니 주여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점점 세력이 약해져서 힘이 약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감기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스스로 우리의 몸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을 살피며 우리 건강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또 사회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 주님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